그래서 교회 가서 노래하고 이러는 것이 참 좋았는데 한 번도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더군다나 삼육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직장까지 위생병원에 있다 보니까 안식일은 즐거워서 막 가서 내가 기다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면 일탈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도 교회 빠지고 어디 딴 데 갔다 그러면 저 사람 교회 기관에 다니는 사람 맞아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런 생활에 있다 보니까 믿음이 내가 안식일을 정말 열심히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숙제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꿈도 안 꿔왔던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교회 아닌 사람하고는 만날 찬스도 없었고 만날 거라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우리 남편 인혁이 아빠를 만나게 되고 갈등을 조금은 했지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언니도 전화로 언니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교인을 만나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사람이 좋아서 헤어지기가 싫었고 그 다음에는 오만한 마음에 내가 여지까지 20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 인도 못할까, 저 사람 인도하면은 저 사람 가족도 되고 전도 손쉽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잘못된 생각이죠. 20년 딱 걸렸습니다. 올해 9월이 제가 결혼 2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생각한 것이 만약에 저희 시댁 식구가 아니면 남편이 교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반대를 했다면 저는 아마 제 믿음은 정말 불타올랐을 거예요. 난 교회를 가야 돼. 내가 어떻게 하는 건데 내 신앙인데 또 내가 이게 진리라고 믿었는데 이거를 딴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 남편도 그렇고 교회 열심히 가라고 근데 나는 미안해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아니지만 남편은 나는 바쁘니까 나중에 갈 테니까 교회 가라고 이러니까 저도 이제 위생병원은 일요일 하루만 쉬거든요. 아니 토요일 하루만 쉬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혼 생활하고 아이 있고 직장 생활하는데 하루 쉬는 안식일 날 좀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제 자신 믿음이 도태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은지 날 때까지는 정말로 매일 그렇게 가던 안식일도 뭐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지게 되고 딴 데 어디 가자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래 스케줄 잡아 이래서 어디 딴 데 주말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혁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삼육학교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삼육교육을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를 서울 삼육에 보내자니 버스를 2번 타야 되고 태강 삼육을 보내자니 그래도 2번을 타야 되고 어린아이를 혼자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데려다 줄 거리도 아니었고 저는 또 직장 출근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제 믿음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혁이를 학교 근처에 공립학교에 보냈는데 저는 한 번도 안식일 날 학교 가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저는 하나님이 확실히 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갖고서는 그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는 학교를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애들 아빠나 뭐 할머니도 무슨 학교까지 빠지면서 교회를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 말에 이제 순응을 해주시고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면서까지 교회를 가겠다고 했으면 또 흐지부지 가면 안 되잖아요. 늦잠 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제 믿음이 조금씩 쌓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교회 가면서 걸어가면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오면서 찬양하면서 안식일 날 오후에는
그때도 애들 하면 그냥 사회직장을 다녔으니까 저희는 한강공원이나 저 하늘공원이나 도봉산이나 참 여러 군데 안식일 오후에 다니면서 자연하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을 오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저 혼자만 왔었는데 저는 그 다음에 정말 35년, 제가 여기 온 지가 37에 왔나요? 그때 왔는데 그동안에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왔지만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왔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 혼자, 우리 가족은 한국에 있고 언니는 여기 있고 저는 LA로 갔었거든요. 딱 떨어졌을 때 제가 그때 온 계기가 뭐 이렇게 하여튼 국가에서 이렇게 약간 보조도 하고 이래서 아파트나 학원이라 이런 건 다 어레인지가 돼 있었지만 영어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제 혼자 해야 되고 잡을 잡아야 되는 건 제 능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딱 떨어졌는데 너무 막막한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소개해준 학원에 가서 영어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같이 20명 정도가 왔는데 저는 하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그전까지야 영어의 필요성을 몰랐고 제가 그렇게 바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가면 미국에 떨어지면 영어 T이겠지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그 영어 레벨 테스트를 딱 받아본 순간부터 이게 아니네. 남편도 떨어지고 아이들까지 떨어지고 왔는데 세상에 이걸 어떻게 내가 하려고 그 생각 딱 드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동안 제 옆에서 계속 계셨던 그 하나님밖에 없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가 옆에 항상 계신다는 거를 제 호흡할 때마다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한 발짝 걸으면서 하나님 저 걸어가요, 저 학원 가요, 저 교회 가요, 저 인터뷰하러 가요. 이런 생활을 맨날 하다 보니까 그게 나의 습관이 되면서 생활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도 없어지고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있던 곳에선 일요일마다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저도 혼자 있는데 밥을 해 먹겠어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시간이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꼬박꼬박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다들 열심히 기도하실 때 저는 참 이기적으로 저와 제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살아야 되니까 저 영어가 너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차도 준비해 주시고 너무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한국에 있었으면 너무 당연할 것 같았지만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여기 미국 와서 여러 번 이제 여러 해가 지나니까. 그런데 어느 손길이 정말 저하고 연관이 닿지도 않는 사람이 차 사는데 보증 서주고 보증 잘 안 서주잖아요. 내가 이 사람은 확신한다 해주고 인터뷰하는데도 저는 시간이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저가 없을 때 광고를 해갖고 전 집에 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랬는데 오늘 병원 인터뷰가 있었단다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되는 영어로 전화를 했는데 텍사스에서 받아주고 내가 너 인터뷰 하겠다 언제 다시 하자 이래갖고 말도 안 되는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합격이 돼서 또 텍사스로 가게 되고 거기에 가서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수술실에서 일했지만 전 말하는 거 참 좋아하면서 말 잘하고 잘 듣는데 수술실에 처음 가니까 이렇게 마스크 딱 쓰잖아요. 웅얼웅얼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한국에서 적응하는데도 도대체 저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야 이랬었는데 미국에서도 딱 처음 수술실을 했는데 영어도 안 되고 처음 안 될 때는 이렇게 입을 보면 조금 낫잖아요. 입 모양이 보이니까 수술실 입 사람들 다 마스크 했는데 정말로 기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거기 4년 있으면서도요 감사한 거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멍하고 진짜 이렇게 수술실 방 하나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서전에, 어시스트에, 간호사에, 환자에, 마취사에 무슨 얘기를 서전이 딱 하면은 그게 딱 처음에 안 들어들으면 진짜 가만히 멍하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열 몇 개의 눈이 저만 쫙 쳐다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실수 없이 아무 이렇게 트러블 없이 그 세월들을 견뎌낸 거를 보면은 이게 제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거기에서 맨날마다 하면서 빌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매일매일 하면서 거기는 한국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 친구가 다니는 일요일교회가 있었어요. 일요일교인들은 제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제가 안식일이란 이유로 기도를 게을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도가 난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그 일요일 교회에 새벽마다 갔어요. 제가 6시 반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5시에 가갖고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6시에 옷 갈아입고 가고 그때 우리 아이들 왔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오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꼬여서 정말로 학생 비자로 오기 전 그냥 와서 신분을 바꾸면 된다고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정말 꼬여갖고 공항에서 문제가 생겨서 절대 이 비자는 바꿀 수 없으면 한 달 안에 나가야 된다. 딱 그런 도장 찍어갖고 와갖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뭐 누구한테 변호사한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그게 다시 제가 일을 해서 학생 비자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 다시 학생 비자가 나와서 F2로 우리 아이들이 한 달 만에 석 달 만인가요?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문제없이 됐고 그동안 또 제가 얘기했던 자비야 그렇게 됐지만 영어도 또 제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어 시험을 봐야지 영주권을 주는데 그 테스트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기도하면서 그 많은 길거리를 시험 보러 갔다 오면서 갈 때 올 때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있으면서 떨어져도 제게 교훈을 주시고 또 합격했을 땐 더 많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있을 때 제 생활을 생각해 보면 참 처음이라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그리고 또 공부하고 애들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영어도 안 돼서 적응하는 시기였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저녁에 자기 전에 셋이서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알지도 못하는 영주권이 그린카드가 뭔지도 모르는 인혁이은지도 그린카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잤어요. 그래서 셋이서 참 맨날 무릎을 맞대고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캘리포니아로 언니 이제 다 신분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언니 있는 데서 가서 가족들 있는 데서 살자 하고 이쪽으로 2009년에 왔잖아요. 잡도 생기고 아이들도 영어도 잘해서 이제 학교도 잘 적응하고 저도 한국교회 그렇게 가고 싶은 한국교회 와서 한국 말씀 설교 듣고 한국 노래하고 너무 좋으니까 기도할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 저녁마다 하던 기도가 안 나오고 다시 그냥 습관 삼아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의 생활이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을 만나고 또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지만 하나님하고는 약간 또 친한 친구가 이렇게 다툼이 있듯이 약간 멀어지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제가 하나님 사랑하심을 압니다. 제가 기도가 필요한 때임을 아시고 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곳으로 저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옛날처럼 다른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또 제 남편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전 찾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기도할 거고 또 몬트레이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미국 와서 처음 다닌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잠깐은 LA에서 다녔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잘 돼서 이 교회가 헌당식도 하고 또
우리 조카들 또 저희도 다시 와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나 뭐 미국에 있을 때도 심지어는 시험 보러 가면서도 시험 보러 가도 딴 도시로 가야 되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시험 스트레스는 이만큼 있어도 딴 도시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고 버스 타고 차 몰고 가면서도. 그래서 여행이 참 좋은데 그래도 다시 돌아올 때 되면 저 멀리 제가 살던 그 동네가 저 끝에였는데 한 5시간, 6시간 운전하다 보면 저 불빛이 저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 우리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행이 즐겁고 좋은 거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이 계속 여행만 한다면 방랑자고 노숙자고 그지요? 망명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을 때만 여행이 행복하듯이 저희는 하늘 본향에 저희들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재미난 여행 열심히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하늘 본향에서 다 같이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저와 또 저희 가족 또 몬트레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 나와서 특창을 할 텐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를 택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남편이 유일하게 아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제가 결혼했을 때 신랑 신부 이렇게 노래를 저희 교회에서는 마우동교회에서는 시켰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아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 하나는 안 돼요. 군대에서 배웠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 왔으면서도 잠깐 왔다 가고 하는 바람에 노래를 찬미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노래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노래가 좋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같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